17절부터 읽었는데 그 17,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많은 그런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버려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2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주 일반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과연 그러한가 우리 생각을 혼란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은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거는 잘못하면 조롱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고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아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갖다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또는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니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나라든지 중동의 다른 시리아라든지 우리 한국으로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이 땅에서의 나라의 개념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잘 감이와 닿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은 이 땅에서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아니 이 세상에서 지금 먹고 살기가 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이렇게 붙여대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이제 복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건 미래의 형입니다. 지금은 줄이고 그런데 너희가 배부를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온다고 하는 건 뭔가 슬픈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후에 지금 이후에 앞으로 웃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이후로, 그거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가. 23절에 보면 그 날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언제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지금과 그날, 지금은 여기죠. 눈에 보이는 게 가난하고, 눈에 보이는 건 줄이고, 눈에 보이는 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하고 버려지고. 그런데 그날에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지금과 그날, 이거를 이제 대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지금만 보고 산다.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인식하게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먼저 우리가 눈을 떠야 할 것은 세상은 지금과 오늘 여기만 생각하고 사는데, 이제 너희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고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내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일깨우고 가르쳐야 할 것은 그날이 있고 하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지만은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클 것을 알고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야 한다 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고 가장 핵심적인 삶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4절 이하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을, 복된 삶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만 아니고 그날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이 두 면을 같이 보고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근데 24절에는 이제 화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복 받은 삶뿐만 아니고 화가 있는 삶. 그리고 구약성경의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15절부터 68절까지는 화 있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 25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부요한 자, 부자지요. 부자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지금 배부른 자 너희는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지금 웃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부요해서 풍부한 그것을 누리고 있는 너희는 화가 있다. 왜 그러냐?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요한 자의 너희는 이미 누리고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고통받지 않고 힘들지 않고 너희 지금 배부른 자의 너희는 줄이리로다. 줄일 때가 온다는 것이.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울리로다. 지금은 좋은 것 같아서 웃고 희희낙낙하지만은
반드시 울며 슬퍼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받고 싶지 남에게 욕먹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고지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고짓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고짓을, 잘된다, 평안하다, 문제가 없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해 가는데도 복을 빌어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켜주고 삶을 돌이켜볼 생각조차 안 하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니까 무엇이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런 선지자를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칭찬한 게 너희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한 일인데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아시는 대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서울대학 가가지고 율법 공부하고 종교 지도자로 정치가로 나간 사람들이 아닌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연명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룬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때로 줄이고 오늘 고기를 잡지 못하면 내일 먹을 게 염려되는 그런 이 갈릴리 지방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된 북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주님께서 그들의 현실의 모습이 이와 같이 줄이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사는 그들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깨우시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삶이 예수님 따라다녀서 더 복을 받고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받고 그래서 잘 되고 가지는 것도 많아지고 사람들에게도 높임을 받고 이런 삶을 우리가 종교의 목적을 하나님이 그런 걸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를 가능성이 많은데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다 소원 성취하고 하는 그것만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죄 짓는 걸 두려운 줄 모르고 악하게 사는 것도 두려운 줄 모르고 욕심과 허영과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에다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고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교동문으로 같이 낭독했습니다. 그 시편 1편을 생각나게 하는 거의 같은 비슷한 그런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이 푸르름 같을 것이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 같은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복 그러면 뭐 당장에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살아오는 게 복이 눈에 보이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얼마를 가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얼마를 가지면 내 마음이 행복하다 생각할 만큼 되겠습니까?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우린 그만큼은 있잖아요. 오늘 먹을 거 있고 입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이상을 원하는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마음만큼 벌어들이고 가지면 또 더 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공부도 그래요. 전도서에 말씀하는 대로 공부를 이만큼 하면 족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에 욕심 있는 사람은 더 공부하고 더 공부하고. 여러분 신사임당을 모르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 아드님이 누구예요? 이율곡, 이율곡인데 아시는 대로 이율곡은 23살부터 29살까지 사이에 뭐 과거시험을 9번을 장원급제를 했대요. 근데 과거시험 급제하면 무조건 벼슬로 나갈 수 있는 그게 주어지는 건데 그때까지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29살에 대과에 장원급제하고 이제 비로소 벼슬길에 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키운 우리 신사임당을 참 훌륭한 어머니로 다 생각을 하고 이율곡은 뭐 사실로 우리가 그렇게 볼 때는 천재적인 인물이다. 선조 시대에 10만 양병설을 미리 앞을 내다보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인 경세 철학을 주장을 해서 국가에 유익한 그런 많은 이론을 전개했지만은 뭐 정치가들이 그걸 다 따라하지 못한 훌륭한 학자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그런 학문하는 것에 대해서 치중해온 게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는 공부 못한 사람은 어디 관료로 나갈 길이 하야 근본적으로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양반 계층이 아니면 과거 시험을 볼 자격조차가 기본적으로 없어요. 천민을 위한 사회가 아니고 양반을 위한 사회가 유교 사회였습니다. 유교 사회는 가진 자를 위한 사회예요. 힘 있는 자를 위한 사회예요. 높은 자를 위한 사회예요. 그래서 모든 게 수직적인 질서입니다. 삼강 오륜도 전부 군신 유의, 부부 유별, 부자 유친 무엇이든지 장유 유서 전부 상위자를 위해서 하위자는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여서 질서를 세워야 된다. 그런 윤리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수백 년 우리 민족을 지배해 오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그게 아주 몸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버려지고 줄인 갈릴리 사람들하고 같이 고쳐주시고 먹고 사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가진 자 중심의 사회인 게 수백 년 동안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가진 자가 당연히 대우받아야 되고 배운 자가 당연히 지배해야 되고 이런 사회예요. 교회는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백정들에게 전도해서 의사 되게 하고 뭐 여성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가지고 언문을 깨우치고 이거는 기독교 사상인데 지금 초기에는 그렇게 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와가지고 한국 사회를 개혁하는 새로운 사회 조직 제도와 인간 가치관을 심는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데 130년 지난 한국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는 가치관이 여러분 교회에서 실현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교회가 가진 자의 교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러나 하면 유교 문화적인 가치관을 교회에서 허물지를 못한 거예요. 이 모양만 바꿨어요. 저는 장로 제도와 목사 제도 등의 이 교회의 직분 제도가 완전 유교 제도예요. 이거를 한국 교회가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새로워지지를 못합니다. 내용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알맹이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 받는 것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나와서 간증하면 다 잘 된 얘기만 간증을 하잖아요. 그거는 무당 간증인지 기독교 간증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간증은 여기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줄이고 소외되고 버려지고 예수 믿다가 그렇게 되는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고방식이 교회 와서도 전부 세상처럼 돼야 잘 되고 복 받은 거고 승리한 것이고 학교도 잘 가서 예수 이름으로 장원급제하는 이율고기 같은 사람 내야 그 교회가 영광스럽고 교회는 그래서는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초기부터 가르치신 이 가치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만 보고 그날을 보도록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만 보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걸 그 자체를 복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서 생겨진 현실적인 결과를 놓고 줄이다가 배가 불러야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이다 하는 이거는 기독교 아니어도 일반 종교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 1%도 기여할 것이 없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무당 종교가 하지 말래도 더 잘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기독교가 돌아와가지고 종교 갈등 일으키고 혼란 일으키고 하겠어요. 그냥 무당 종교 믿고 그리고 교회에서 양반과 쌍놈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지배자 중심의 사회를 이루는 것이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통하면 뭐로 기독교가 필요합니까? 그냥 유교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고 하면 어둠 가운데 빛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만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늘나라가 있는 걸 분명히 믿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처럼 그 가치관을 우리들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럼 우리들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까? 첫째는 가난하고 줄이고 때로 버려지고 욕을 먹고 사람들이 멀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러시잖아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생각하고 곧 말하자면 줄이고 가난하고 때로 소외되고 고독하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거를 한탄하고 그거를 벌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삶이 옳습니다. 그래서 망해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망한 건 내가 잘못하고 욕심부려서 하다 보니까 망하기도 했고 뭐 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웃을 섬기고 잘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전도 못 찾게 아주 음식을 본전도 못 찾게 더 충실한 재료를 쓰고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돈을 못 벌었다. 뭐 이 왜 간증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무슨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속고서 안 좋은 거를 팔아먹고 이자를 뭐 많이 붙여서 하고 그래도 부자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이 옳습니다. 여기 어떤 저런 시드니의 다른 교회 장로분이 교회 이용해 가지고 탈세하고 엄청나게 부자 됐고 한국에 가가지고 다 내가 시드니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국에 어떤 제가 아는 감리교회 감독분이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좀 전화번호 좀 알리고 소개해달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 집회에 좀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세무조사 해가지고 몽땅 망했지 않습니까? 그게 복받은 거예요. 그게 복받고 간증하고 다녀야 될 일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 아니면 간증하지 못하는 거로 생각하니까 교회가 다 썩은 것입니다. 가난해도 기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악이 성하고 죄 짓는 게 가득한데 어떻게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다 부자가 돼요? 무슨 재주로 예수 믿는다고. 오히려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워지는 게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 가치관이 서질 않아가지고 세상 사람 보듯이 그렇게 사람을 보고 하면 어디 가서 우리들이 이 가치관대로 살 용기가 나겠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안 사는 거 보면 내가 위축돼가지고 토로 그렇게 사라지려고 하는데 교회가 그런 본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 세상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 어마어마하게 잘 짓고 뭐 자랑하는 거 다 그거 병들어가게 하고 다른 사람 병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병들게. 시골에서 가난한 시골에서 농부가 신앙생활 하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이 교회가 뭐 어마한가 보면 야 눈이 뒤집히고 저런 데도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나. 목사가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인이 뭐 1000명 10,000명 되니까는 한 달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비상금이 뭐 1억이 넘고 막 이런 거 보면 나는 왜 이러고 목회하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나?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나는 축복하시지 않나? 이런 위화감을 줄 거 아니에요. 그건 앉아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앉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가만히
대대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너희 부요한 자에 뭐 있을진저, 있을진저. 너희 누릴 거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위로를 이미 다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낙심할 게 없어요.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신앙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도 밝게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내 자식이 뭐 대학 입시 시험 쳤다가 떨어져도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고, 또 뭐 못 가서 못 살 거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거 기술 배워서 되면 그거 됐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더니 뭐 이렇게 철컥철컥 엿가락 붙듯이 잘 붙어도 이거 자랑하는 거는 백해무익한 것이, 그거는 세상 사람이 더 잘하고 싶은 것이고, 교회야 뭐 그것이 가치관을 드러내 보이지를 못한다. 둘째로, 여러분 가진 게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 나누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진 것을 전부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더 고통스러워요. 더 한이 맺혀요. 있으면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사는 나라다. 있는 자가 없는 자와 같이 내게 있는 것은 당신과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복음서에 보면 전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 저녁에 와서 일한 사람 똑같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건 뭘 말해요? 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일도 하는 것이고 돈도 버는 것이지 내 거 만들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읽었는데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깊은 데다 던져라. 2배 가득 차게 잡혔다. 그때까지의 삶은 전부 누구 걸 만드는 삶이라 그랬습니까? 내 거 만드는 삶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거를 만드는 삶. 예수님 만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하고 그 배와 그물을 다 버려뒀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그런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 먹고 살라고 부른 게 아니고 너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불렀다. 함께 살라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사는 나라고, 그걸 실현한 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초대교회가 다 내놓고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같이 내놓고 사는 것인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머리도 가치관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걸 우리가 자백을 하면서, 주님 이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면 더딘 것 같아도, 그렇게 예수님은 씨가 하나 떨어지면 30배 몇 배, 60배 100배, 여러분 한 분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면 시간이 갈수록 30배 60배 100배 맺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리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우리 믿음대로 가야 합니다.
있는 것 지식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받고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자신에 생겨지는 욕심을 놓고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축복받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